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5가지 제사의 목적과 그 제사들이 담고 있었던 의미들, 그리고 그 제사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의미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사장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과 같은 그런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을 받게 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레위기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건 자체가 비극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교훈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비극적인 사건과 그리고 무서움을 안겨주는 말씀 앞에서는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긴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섣불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 무서움을 좀 뒤로 하고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온전함으로 예전보다는 더 가깝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론의 첫 제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9장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9장에 나타났었죠. 그런데 그 제사가 9장에서 마무리되어지지 않고 지금 10장까지 계속 이어서 그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은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엄청나게 큰 차이를 제공해 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축복이 선언되어졌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사가 모두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마무리하는 남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제단에 드리는 그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마쳐지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10장 1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9장에서 우리는 이미 제사장들의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8장과 9장에서 제사장들의 준비와 관련된 말씀을 쭉 살펴볼 때 그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8장 4절, 5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4절, 36절, 그리고 9장 6절, 7절, 10절, 오늘 10장에 살펴보면 10장 15절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의 분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게 되죠. 여러분, 좀 전에 이 사건은 9장에 아론의 첫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가 계속 연결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하게 잘 진행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고요. 그들이 드린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그 제물 가운데 임해서 그 제물들을 다 불살라 태웠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앞에 전부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그 일들 중에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분향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론에게 분향단에 분향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는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추측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과한 열정 때문에 이들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온전히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과해버리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한 열정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자신이 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한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아론과 함께 지금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모습을 나답과 아비후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고요. 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직 젊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이 엄청난 일에 중심 가운데 서 있다,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주목받는 그 상황에서 내가 중심 가운데 서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막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학자들의 추측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추측들을 들어보면 추측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한 것이구나,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공감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분향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아론에게 지시하신 그 일을 자신들이 나서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두 번째 잘못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분을 사용해서 분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향단에 분향할 때는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에 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순간에는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들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면서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답과 아비후가 좀 굉장히 억울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두 다가 거룩에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닌 것 같죠?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다 말씀으로 주신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드리는 방법들 가지고 쭉 연구를 하면서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사를 진행해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규칙으로 정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거룩의 관점에서 어떤 불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그리고 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6장의 말씀은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피워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자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9장의 이 말씀은 아론이 첫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을 때 제단 위에 제물에 불이 타서 이렇게 붙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또 다른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레위기 6장과 레위기 9장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분향단에 분향할 때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될까?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만 보아도 분향단에 분향할 때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범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룩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바로 임했다면, 그러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아론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에게 분향할 임무가 주어졌는데, 내가 분향할 때 어떤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할 것인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해야 된다. 여러분, 아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제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지켜졌다 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중요한 임무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도 함께 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3절 말씀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여러분, 3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은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덧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막중한 임무만큼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아론이 3절 말씀 끝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잠잠하니. 잠잠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론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론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을 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 아론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엄청 슬프기는 하지만 왜 죽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론은 다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맡겨진 임무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배의 삶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한 거 너 잘 지켰니? 하나님 물으실 거라고. 구원과 관련된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의 임무와 관련된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와 삶 속에서의 예배,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의지,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씀드렸죠. 10장 1절에 처음 불순종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8장 9장 읽어보세요. 순종했다는 말에 있어서 이런 똑같은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결정, 그런 거는 넣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대로 온전하게 순종해라. 이해 안 되나? 막 힘들게 느껴지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지켜내려고 하니까 불가능할 것 같나?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순종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야 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예배드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것들 붙들고 내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정에서의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 직장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한 그 결과를 붙들고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10장 6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를 중단하지 말고 너희들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제사를 계속 진행해 가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아들 둘이 죽은 거잖아. 여러분,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입니다. 친동생들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형들이 죽은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 제사장들은 거룩을 항상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체에 접근하지 말라 그랬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다. 그럼 부정해지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 그 좀 심하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위치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좀 드시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 자녀들을, 그리고 부부 간에는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친족들, 굉장히 가까운 친족들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해 주셨다고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 죽었으면 제사장들은 가지 마라.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아론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의 장례이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형님들의 장례이죠. 그런데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외하고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장례를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4절에 나오거든요.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9장에서부터 시작된 제사가 10장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사가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야 하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중간에 개인적인 일로 그 제사를 중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범죄였습니다. 범죄. 여러분, 3절에서 언급된 제사장의 막중한 임무에 대해서 우리 방금 3절 말씀 읽었었죠. 영광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이 제사장들에게 임하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때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거다. 제사장의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임무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임무를 끝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끝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속죄제가 맞춰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지금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그만두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제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 계속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중에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렀겠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아론과 나머지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온전하게 마무리하는 일이 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며 장례를 치르는 것은 지금 상황에 생각해보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른다면 이들을 죽게 한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 아론마저 잠잠했던 것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장례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제사장 둘이 죽은 그 사건 자체를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 4명 합쳐서 모두 5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5명 중에 2명이 죽었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 둘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가지고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동정하거나 그들을 애도하면서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과 나 사이에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죽은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슬퍼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자로의 부르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저는 호산나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아주 좋은 예를 보았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장례가 났는데 일종 중에 주일이 끼면 여러분, 주일 이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례 치르는 성도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산나 교회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개 크리스천 가정이라도 주일이 낀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주일날 예배,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건너뜁니다. 그런데 슬프고 피곤하고 정신도 없지만 그런 중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모범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슬픈 일,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힘들어서, 슬퍼서, 기분이 안 좋아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나는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어. 가정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는 이제 안 할래. 힘들어서 안 할래. 슬퍼서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예배는 모든 부분에서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예배 드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거나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의지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자로 부름 받았기에 제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너무 힘들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 의지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냥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말하기 싫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기 싫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몸부림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라도 계속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아간다면, 여러분, 아론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너를 향하고, 아론의 그 축복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결단과 순종해야 된다는 그 의지적인 각오들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극적인 오늘 말씀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예배 드려야 함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중단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함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죠.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에서 내가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그것들 생각하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강력한 도전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강력한 도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